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사는 것에 그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예배에만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마치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처럼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꼭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이삭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의 일생과 비교할 때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과는 달리 잠깐 무대에 등장하고 곧 사라지는 엑스트라 배우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삭의 인생을 기록할 때 단지 A4 종이 한 장만 필요할 정도로 지극히 보잘것없고 평범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의 평범한 삶 속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우리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의 위대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이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전해주시듯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뤄가시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오르면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과 그의 이름이 우순이라는 것,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순종하고 착한 아들이었다는 것,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되도록 많이 슬퍼하다가 40세의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 고기를 좋아해서 첫째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았는지는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을 셋으로 나눌 때 그가 우물 문제에 얽히면서 이동한 그 장소의 경로에 따라서 제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로 살다가 블레셋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파놓은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12절에서 22절에는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또 그랄 목자들과 싸우며 부엘세바로 이사를 가고 23절에서 33절까지는 부엘세바에서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우물을 파고 사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삭과 화친을 맺자는 계약의 제안을 받고 블레셋의 방해 없이 편안히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삶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야곱이라고 그랬죠. 이삭의 인생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삶입니다. 이삭의 신앙의 출발 역시 아버지와 별 다를 바 없이 흉년으로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지만
어느새 우리가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되었을 때 두 분의 모습이나 말투, 행동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성격이나 행동, 습관들을 그대로 똑같이 리바이벌하거나 리메이크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절대적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왠지 실망이 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와 고향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흉년을 맞이하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까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사라가 무사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같은 이유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사라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 부모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가족의 갈등과 대물림에 대한 설교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 부엘라 엘로이에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피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인생에는 뜻하지 않는 흉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지만 흉년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기 때문에 흉년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함이어서 인생의 흉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이 흉년의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즉 흉년의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향하신 응답하심의 차이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죠.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능력으로 어떤 이는 편안하게 또 어떤 이는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운명적인 것 같은 우픈 말인데 참 이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어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고
부모가 믿음대로 바르게 살면 그 자손이 축복의 보상을 받고 부모가 믿음으로 심은 것들이 자식들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예수의 씨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게 했듯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병원 밖 정원에서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에게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계속 예수의 씨를 낳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희 아들이 제가 평소에 기도했고 찬양했고 이런 저의 삶의 모습이 아마 내가 없어도 그것이 눈에 박이어서 엄마가 했던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하고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읽다 보면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마치 이삭에게 우물이 매우 중요해서 평생 우물을 파다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우물의 개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7개나 되는데 2개의 우물은 아버지 아브람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에는 2가지의 히브리어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인이라는 우물인데 이는 땅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우물을 말하고 또 다른 우물은 부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을 파서 만든 인공적 우물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는 생존의 수단이었고 삶의 중심지로서 만남의 장소이었고 쉼터였습니다. 세계 도시와 문명이 발생한 곳에는 반드시 강이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겨나고 국가가 형성되었듯이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전쟁은 주로 우물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데에는 막대한 인력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기에 부자가 아니면 우물을 수여하는 게 가능치 않아 우물은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물은 보통 도성 밖에 있어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그네와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쉼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팠는지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는 사명을 갖고 살았다면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은 아버지가 믿었던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곳에 정착해야 하는데 이 정착을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그랄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이 하나의 정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괴롭힘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대단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우물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7냥 새끼를 놓고 언양을 세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우물이었는데 이삭이 너무 잘 사는 것을 보니 배가 아픈 나머지 블랙셋 사람들이 심술이 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흙으로 메웠다고 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과 블랙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우물이지만 이걸 별미로 이삭이 그라를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에서 살면서 이곳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갈등을 겪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 같은 것을 당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인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월등히 잘하면 동정심이 경쟁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43세에 신학을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린 애들, 조카뻘 되는 애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S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처음에는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다가 점점 저희가 이제 4학기 되면은 점수가 안 되면 잘려 나가서 몇 명씩 잘려 나갔는데 그 스테판이라는 제가 이름을 얘기했네요. 걔가 딱 그 선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얘가 놀랍게도 제가 점수를 자기가 볼 때는 경희는 자기보다 독일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독일어를 못하는 애가 점수도 훨씬 좋고 또 어떤 교수님은 제가 이제 프라우 젤이잖아요. 프라우 젤과는 칸트와 헤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걔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사를 할 때 제가 세미나를 발표를 하는데 이 아이가 듣지를 않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교수님께서 교회사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라우젤이 독일어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당신들은 한국말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부인도 페루 사람인데 스페인어 그쪽에선 되게 뭐 교수 같은 거를 했는데 남편을 만나서 독일에 살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되게 많이 우울함을 겪고 힘들어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설교학이 저의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블록 세미나라고 일주일 내내 설교학을 공부하는 중에 마지막 그 세미나 시간에는 각자가 설교나 아니면 안닥트 펌이라고 해서 설교보다 작은 형태로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언어도 그렇고 악센트도 그렇고 독일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안닥트 펌으로다가 제가 발표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한 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내 걱정했던 게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언어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니까 아무래도 이 악센트가 액센트라고 그러죠. 그 악센트가 외국인 발음이니까 제가 많이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안닥트 펌으로 다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한 2점만 봐줘도 이건 뭐 괜찮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하루 전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제가 논문의 주제가 엘리야를 쓰려고 했는데 너 있잖아 엘리야를 설교를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씨 내가 또 왜 엘리야를 설교를 해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 마음이 줘서 제가 설교로 다 바꿔버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를 불러서 제 설교 쓴 걸 어떠냐고 물어보고 하고 나서 제가 설교를 마지막 이제 세미나 시간에 제가 설교를 이제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마지막 세미나 시간이었고 설교하기였기 때문에 좀 감동이 되었고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막 엉키면서 이렇게 약간 뭉클했었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되게 조용한데 그 스테판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데 제가 나 때문에 울지는 않고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1점을 받았어요.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오시면서 경희 너 많이 설교를 해봤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주시면서 너무나 이 구조나 이런 게 잘 짜여졌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슈테파니를 봤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오늘 슈테파니가 점수가 안 돼서 졸업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제목 같지 않아요? 한 장면 같죠. 근데 제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독일 친구들에게 이런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시기를 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상처가 되지가 않아요. 이삭은 아비멜렉의 요구에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 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에 여전히 독립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쌓아놓은 우물,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덕을 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독립해서 자신만의 믿음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랄 골짜기를 파서 이삭의 종들이 처음으로 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처음 자신의 우물을 팠는데 얼마나 기뻤을 것이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 공작 때문에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주기 싫어서 저항하고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신나라라고 불렀는데 신나라가 아니라 신나라입니다. 이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전투를 해서라도 지키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신나라 우물도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연장 도구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고대 근동시대에 삽과 곡괭이를 들고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여 파내려 가는 땅속에서 암석이라든가 자갈 등이 있다면 파던 작업을 중단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야 했을 것입니다. 보통 수맥, 그러니까 물질기죠. 물질기가 땅 밑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파다 물이 안 나오면 성질 급한 사람들, 저 같으면 우물을 파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말 중에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는 일이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인데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거나 복수를 하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우물 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하고 대항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했듯이 미운 사람이 있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시편을 읽어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정말 그렇게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시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시면 시편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아마 스트레스가 다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어쩜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팠는데 5번째 우물을 팔 때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방해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넓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장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넓은 곳에서 우물을 파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잘 참고 양보하고 나니 드디어 원수들의 공격이나 방해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넓고 좋은 그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블레셋의 방해도 없고 이제는 고생 끝,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는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7 우물이 있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념으로 심었던 에셀 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삭이 어린 시절을 그곳에 보냈으니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을 겁니다. 전에 이삭이 살았던 곳은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곳 브엘라 에로이가 있는 네게브 땅이었는데 이곳에서부터 브엘세바로 되돌아오기까지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약간 80km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에 오기까지 이삭은 우물을 파며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브엘세바로 되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4절에 있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삭은 그곳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열심이다 보니 예배를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신앙인들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지만 정작 예배의 본질을 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순종이기 때문에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계약을 맺자고 청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고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 왕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삭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와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달리 특수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는 믿음의 조상처럼 나그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더 실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김새도 언어도 무엇과도 달라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때론 스바이트 클래스이죠. 제2 클래스처럼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시겠지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요. 저는 34년의 외국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독일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나의 약점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기 힘든 자신들의 약점을 오픈을 하면서 절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독일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독일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다 보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저를 드러내기보다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에게 시기를 하던 사람들도 경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경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경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또 저를 통해서 간접적 경험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들에게 전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 적게 됩니다. 가끔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파리는 냄새 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볼 때 나에게 신앙적으로 악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누군가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무릎을 꿇는 날 마지막 7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 이름을 세바, 즉 맹세 우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삭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날을 기념하는 우물입니다. 그동안 이삭은 우물을 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기고 쫓겼던 그의 삶이었지만 마지막 브에세바, 그죠?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에 돌아와서 다시 우물을 팠을 때 그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물을 파는 일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떤 연유로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일본에서 살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으로 인해 한국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믿음의 우물을 팠습니다. 때론 우물을 파는데 여러 방해들과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맑은 물질기를 찾는 것처럼 어떤 분은 복음의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우물을 파다가 도중에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즘처럼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만나서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와서 주님이 주시는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말씀을 마시면서 함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외국의 삶에 고달프고 힘들 때 쉼을 얻고 위로받고 재충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물의 물을 파야 하고 나눠야 합니다. 이삭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물을 판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빼앗기긴 했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었고 결국은 그들이 이삭을 믿었던 이삭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화친을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양보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찬양의 우물, 나눔의 우물을 파는 신앙인이 되고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처럼 계속 우물을 파며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방황의 시간들 속에 그것을 하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뜻이 있음을 압니다. 저희들 우리가 판 그 우물, 믿음, 신앙을 통해서
내 자녀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흉년과 같은 또한 블레셋과 같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